우리는 때때로 산더미 같은 쌓인 일들을 보면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직장인은 일에 대한 중압감, 학생은 학업에 대한 부담감, 부모는 부모로서 자식을 잘 키워내야 한다는 책임감 등으로 아침에 눈을 뜨기가 무섭게 엄습해 오는 두려움을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목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 돌아오는 설교 스케줄에 또 여러 모양으로 해야 하는 강의와 회의, 또 만나야 하는 사람들과의 약속과 신방, 또 친교를 위한 만남, 그리고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식으로서 꼭 해야 하는 역할들이 있고 놓칠 수 없는 학업적인 활동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몰아칠 테면 나도 모르게 삶의 의욕이 넘치다가도 금세 있던 자신감들이 사라지고 움츠러드는 마음을 경험한 적이 저도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삶의 의욕들이 다 사라질 만큼 삶의 무게에 짓눌려 힘겨울 때 우리는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받았던 다윗의 시로, 다윗이 어린 목동 시절 이스라엘의 새 왕이 될 자로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이스라엘을 고대 근동의 최강국으로 세우기까지 파란만장했던 그의 인생의 역경을 회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에 찬양하고 있는 시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그 모든 삶의 역경들을 이겨내었겠습니까? 물론 오늘 말씀이 이 시가 언제 지어졌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편 앞부분에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표제를 비추어 볼 때 적어도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모든 전복 전쟁을 마무리한 시점, 다시 말해서 더 이상 이스라엘을 대적할 자가 없었던 다윗의 통치 중반기 이후에 지어진 시로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삶을 짓누르던 어려움들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의 인생에 무엇이 그토록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그의 삶을 짓누르는 일들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그는 블레셋 사람 골리앗 앞에 섰던 유일한 인물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투에서 아무도 그 거인 골리앗 앞에 서지 못할 때에 어린 소년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 섰습니다. 몸에 맞는 갑옷도 없고 크고 긴 창도 없고 튼튼하고 든든한 칼도 없고 날카로운 단창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담대히 그 앞에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물맷돌을 던져 이겨냈습니다. 또 다윗은 사울에게서 숱한 위험을 받았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에 의하여 폐위가 되고 다윗이 새로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순간부터 어린 다윗은 사울의 질투와 박해 속에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엔게디 동굴에 숨어 있을 때 거기 사울이 다윗을 쫓다가 그 동굴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어둠 속에 있던 다윗은 사울을 알아보았지만 사울은 다윗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몰래 잘랐습니다. 하지만 사울을 해치지는 않았습니다. 또 사울이 다윗을 쫓다가 광야에서 군사들과 함께 야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잠든 틈을 타 사울의 머리맡에 있던 창과 물병을 다윗이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사울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당신을 해할 기회가 많이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발 나를 해치지 말아주세요. 이것이 다윗입니다. 하다 못해 다윗은 사울의 추적을 피하여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으로 피신하기도 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은 것이겠습니까? 특히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를 구한 영웅이요 사울의 딸과 혼인한 사울의 사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미움을 받았던 것입니다.
또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도 여러 어려움과 위기가 많았습니다. 대적해오는 여러 나라들과 맞서 싸워야 했고 그들을 점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피 흘리며 살았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너는 짓지 말라 말씀하시기까지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피를 그가 흘린 것이겠습니까? 또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다윗성을 버리고 멀리 피신해야 하는 수모도 겪었고 세바의 반란 사건으로 어려움도 겪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말씀 4절 5절 말씀에 자신의 지나온 나날들 삶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지에 대하여 말하면서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소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다윗의 절박하고 간절한 상황과 극단적인 위협의 상황들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다윗이 당했던 고난이 얼마나 크고 무시무시했는지를 짐작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왜 이런 큰 고난에 빠져야만 했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께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가 하나님을 업신여기기나 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그에게 주신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의를 지키려고 힘써 노력했던 인물이 확실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이와 같은 엄청난 환난을 그가 당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이라고 해서 삶을 짓누르는 온갖 문제와 어려움들이 자동적으로 해결되거나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그 뜻에 따라 살고자 하는 자에게 도리어 더 큰 시험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그를 핍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경건한 자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이 핍박을 받는 것은 저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악하여서 의로운 자를 용납하려 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예수님만큼 의로운 분이 없다 할 만큼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그분으로서 의의 본체이시고 의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때 의로우셨기 때문에 핍박과 박해가 없었습니까? 삶을 짓누르는 아픔과 위기가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머리둘 곳 한 곳조차 없이 사신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 모진 고통과 고난의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그 의로움 때문에 오히려 더욱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수모까지도 겪으셨습니다. 의로우신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능력 있는 주의 종이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의 삶이 너무나도 빛났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어떻습니까? 그는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욱 수고하여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의 삶에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이 없었는가? 평안하고 안정된 삶만 그가 살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어떤 사도보다 더 열심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였기 때문에 도리어 그래서 더 큰 고초와 아픔을 겪어야 했고 이를 견뎌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주를 위한 순환을 자랑의 말씀처럼 쭉 길게 말하고 있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길지만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소심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가마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추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게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고난이 찾아오고 숱한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때에 내 마음과 삶을 짓누르는 어떤 무거운 삶의 짐들이 내 위에 가득할 때마다 이것이 나의 죄의 산물인 양, 나의 어떤 잘못으로 인한 대가인 양, 실수와 범법함 혹은 위반 행위의 대가로 주어진 아픔인 양 여기지만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되려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러한 무거운 짐들이 오히려 힘써 주를 위하여 살기 위해 애쓴 흔적의 노력들이며 자국들이고 흔적들일 여지가 더 많은 것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이 의롭게 사는 믿음의 사람들을 가만히 두려 하지 아니하고 짓누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삶이 나를 짓누를 때 우리는 그것을 부정적인 것인 양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시오. 새 사람은 죄악된 세상에 동화되어 살 때에 오히려 삶이 평안합니다. 그러나 그 평안은 진짜 평안이 아니라 위장된 평안입니다. 마침내 마지막 날에 다 뒤집어질 평안입니다. 하지만 주의 백성들에게 찾아오는 어려움과 고난은 지금 당장엔 삶의 모든 문제들이 버겁게 느껴질 수 있어도 주님께서 모든 것을 맡아주실 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주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이 가벼워지며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심으로 참으로 우리를 복되게 하며 힘있게 하는 연단으로 작용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악된 세상 속에 살다가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어 그분에게 속하여 살아가는 우리 성도에겐 어느 정도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는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을 짓누르는 일들로 인하여 마음이 무너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내 마음을 짓누르는 모든 문제들, 이는 도리어 나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좋은 디딤돌이며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하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견디지 못할 시험당함을 용납하지도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말씀하기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다고 하는 것은 믿을 만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셔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유혹에 넘어지지 말고 삶을 짓누르는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으로 인하여 당하는 환난과 수모와 고통으로 여기며 기꺼이 감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그러면 이어서 삶의 고난이 찾아오고 많은 괴로움이 내 삶을 짓누를 때 우리는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다윗은 이렇게 담대히 고백합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자신을 짓누르는 많은 일들을 겪었지만 결국엔 누가 자신의 힘이 되고 방패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누가 자신의 반석이시며 요새시고 건져주시는 분이시며 피할 바위가 되시고 방패와 구원의 뿔과 산성이 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는 말하기를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 그분밖에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것은 하나도 아닌 것입니다. 다른 이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나는 이러하겠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 모든 환난 속에서 풍파 많은 세월을 겪으면서 자신의 삶을 짓누르는 모든 문제들 앞에서 이것 하나를 마음에 깊이 새겼습니다. 그는 모든 환난이 분명 고통과 위기와 슬픔의 때이기는 하지만 그 시간은 무엇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구원의 시간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의 날들임을 몸소 경험하고 체험하는 귀한 시간들을 보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수월의 줄, 죽음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나를 휘감아 저 깊은 절망과 죽음의 바다에 나를 빠뜨린다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고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한 분으로 만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사방팔방에서 위협해가고 조여오는 원수의 세력들 앞에서도 당당히 의를 지키며 넉넉하게 승리하고 맞설 수 있었던 것은 그 힘은 오직 하나님 덕분이었습니다. 자기 곁에 있는 많은 군사도 아닌 용사도 아닌 원수들을 대응할 수 있는 막강한 무기도 아닌 오직 한 분 하나님이 그 곁에 계셨기 때문에 그는 그 힘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가 그분만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불의의 세력과도 싸워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놀라운 힘과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그들에게 있기는 했어도 그들 앞에 떡하니 서 있는 대적들은 장대한 거인족이 살고 있는 가나안 7족속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크고 견고한 성을 가지고 있었고 저들이 사용하는 무기는 최신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노예 출신의 사람들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아다녔던 힘없는 백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외치기를 민수기 14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힘이라 고백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한 이들은 저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나갈 뿐이었습니다. 대적이 얼마나 크고 힘이 센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믿고 의지하며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승리는 참 힘이신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다윗의 삶에 있었던 어려움 못지않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앞에 있었던 그 대적들처럼, 모세 앞에 있었던 바로처럼, 모르드게와 에스더 앞에 있었던 하만처럼, 예수님 앞에 있었던 십자가처럼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서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 저는 다 알지 못하지만 누구에게나 있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는 성경이 잘 말하고 있습니다. 능력은 오직 참 힘과 방패 대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 말씀에서 외치기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하였습니다. 이어지는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서도 말하기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에서 자신을 향하신, 우리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그를 지킴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 아래 머물기를 소망하면 그 어떤 악한 자도 만지지도 못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참 힘이요 능력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 안에 피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분의 힘을 누리며 살았을까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바로 아뢰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무엇하리니?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였습니다. 6절 말씀도 보시게 되면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무엇하였습니까?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들을 쭉 보시게 되면 사실 7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피하여서 하나님께 아뢰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어떻게 응답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그 뒤로 쭉 나오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지키시기 위하여 친히 일하시는데 그분의 진노하심으로 인하여 땅이 진동하고 터가 요동할 정도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쭉쭉 나아가서 16절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높은 곳에서 손을 내밀어 나를 움켜 잡아주시는데 그때 깊은 물에서 나를 그분이 건져주시는 은혜를 누렸다고 말합니다. 17절에는 원수에게서 건져주셨다. 18절에는 재난당할 때에도 의지할 분이 되어주셨다. 19절에는 안전한 넓은 곳으로 인도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등등등 하나님은 나를 강한 손과 표심팔로 힘과 권능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더라, 다윗이 고백하는 메시지인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3절의 말씀과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위하시는, 날마다 그의 택함받은 백성인 나에게 깊은 관심과 사랑의 눈길로 바라봐 주시는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다하여, 의지를 다하여, 중심을 다하여, 힘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부르짖고 아뢰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사는 방법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사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강한 힘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아는 자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구하지 않는 능력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염치 따지면서 체면 차리면서 예의를 말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둥 마는 둥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능력이시고 나의 힘이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무엘은 말하기를 기도하기를 쉬는 것도 죄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성도는 아마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성도가 다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게을리합니다. 그래서 삶의 수렁에서 허우적거리고 삽니다. 알지만 실천하는 것이 둔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기도한 듯 만 듯 삽니다. 사실 그래서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 말씀에 성경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도 말하기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도 성경은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삶의 무게가 결코 가볍다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삶은 무겁고 힘겨운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더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주시는 특별한 사인의 때입니다. 더 이상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너희 자신도 믿지 말고 사람 붙들지 말고 하나님 너의 아버지 되신 주인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신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잃어버린 안타까운 백성이 되지 말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확신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한 시대 속에 사는 것은 실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사는 것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날들은 하나님께서 이 영광 가운데 우리를 연단하시는 과정이며 특별히 은혜와 구원을 베푸시는 날들이고 기도할 때 응답 주시기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응답 더하여 주시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는 때입니다. 외로울 때, 힘겨울 때, 답답할 때, 삶의 무게에 지쳐서 힘겨워 지쳐 쓰러지려고 할 그때에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믿음 안에 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들은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에 잘 박힌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우리를 짓누르고 힘들게 하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시간임을 깨달아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며 오히려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사는 귀한 시간들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주님께서 힘되어 주시기를, 응답 주시기를 간구하는 성도들이 여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 아뢰일 때에 모든 것이 응답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를 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